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어주셨습니다. 우연한 이름이 없고 그 이름이 바로 이 성경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깨닫고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은 붉은 흙, 바로 사람, 그런 뜻입니다. 하와라고 하는 이름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아벨은 숨 또는 증기, 그런 뜻이고, 셋, 아벨이 죽고 하나님께서는 셋, 다른 씨를 주셨다, 지명받다 또는 대리인이 되었다, 그런 뜻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셋이 에노스를 낳고 그 에노스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창세기 4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 에노스. 그리고 에노스 다음은 게난입니다. 이 게난이라는 이름의 뜻은 광대한 소유, 또 하나의 뜻은 슬픔. 그러니까 이 게난은 축복과 고통을 이름 속에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마할랄렐이 있는데 그 마할랄렐은 축복의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축복이 탄생했지만 그 다음 마할랄렐이 낳은 아들은 야렛인데 그 야렛의 이름은 내려간다, 내려올 것이다, come down,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에녹이 등장하는데 에녹의 이름은 순종하는 자, 봉헌된 자, 시작한다, 바친다, 그런 뜻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 대확장, 창을 던지는 자, 죽음을 불러오는 자, 이런 뜻의 이름입니다. 홍수 심판을 예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라멕, 그 라멕의 이름은 경건하게 살았지만 절망, 그런 뜻입니다. 압제, 절망과 압제를 받는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번째 노아가 탄생하는데 노아의 이름은 안식, 그런 뜻입니다. 위로. 자, 지금 제가 이름을 뜬 말을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가시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 이름을 이렇게 엮어서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것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아담은 사람이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아벨, 숨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씨, 바로 셋을 주셨고, 그리고 드디어 셋의 아들 에노스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에노스가 나온 그 게난은 광대한 축복과 슬픔이라는 뜻인데, 우리 인간은 슬픔과 그리고 축복을 가진 양면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때에 마할랄렐은 축복을 받았지만 그 마할랄렐의 아들인 그 야렛은 고통을 받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여기부터 시작됩니다. 야렛은 내려왔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름을 딱 지어주면서 내려왔다. 뭘 보고 그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을까요? 우리는 창세기 6장 1절에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너무나 아주 잘 아는 구절이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 플래시. 그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혼합된 인간이 되었다. 그런데 그 자손들이 누구냐 했더니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사람의 딸들에게 돌아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러분,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습니다.
그 네피림의 이름이 떨어진 자, 기억하시죠? 네피림, 타락한 자, 낙오한 자. 우리가 창세기를 연구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 공허, 흑암 이런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기 전에 있었던 이 상태, 천지를 창조하신 상태가 왜 이런 흑암과 공허와 어둠이었을까요? 그것을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은 바로 천사의 타락이 있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그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가 하나님과 겨루어보자, 비교보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보자. 이사야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있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이렇게 얘기했던, 마음을 먹었던 그 천사가 타락을 해서 떨어져서 이 땅으로 내려왔다. 그때의 상태가 창세기 1장 2절이었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 사탄이, 천사가 이 땅으로 떨어진 그것을 심판하기를 원하셔서 그 다음부터 심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바로 오늘 이 야렛, 내려갔다, 쫓겨났다, 그 천사들 내려온 걸 보면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에녹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에녹은 65세까지는 똑같이 평범한 인생을 살았죠. 그러다가 창세기 5장 18절을 봅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했고, 자 21절부터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아주 그 인생에 엄청난 충격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변화의 원인을 성경에 찾기가 힘들지만 오늘 그 이름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셨는데 그 무두셀라의 이름이 바로 대확장, 그리고 창을 던지는 자, 죽음을 불러오는 자. 그 말을 다시 해석하면 무두셀라가 죽으면 세상에 끝이 온다, 종말이 온다, 심판이 온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녹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 땅에 천사들이 내려온 걸 보았는데 그 천사들이 내려와서 선한 일을 한 것이 아니었죠. 악한 일을 했죠. 바로 사람의 딸들, 이 세상에 그 여자들 자기 마음에 들고 보기에 좋으면 무조건 다 취하여 아내를 삼아서 자식을 낳는데 네피림, 용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종류대로 그렇게 창조를 하시고 보존하시고 구별하시고 그렇게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를 원하셨지만 이 천사들 내려와서 합성, 혼합, 하이브리드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또 뿐만 아니고 그때 되면 이제 이 동물들 간에도 이종 교배가 시작됩니다. 식물들도 막 그 이종 교배가 시작됩니다. 혼합의 역사, 바벨의 역사, 이 사탄의 역사가 강력해지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에 300년 동안이나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두셀라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가 창을 던지면 항복, 졌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되면 다 모든 거 손을 놓고 마지막 홍수의 심판으로 지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에녹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지자이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그 라멕의 이름은 이제 이 세상은 절망, 압제, 그런 세상이 돼. 여러분, 어떻게 부모님이 그런 이름을 지어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시대의 상황을 보고 후일날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정황이 어떤가를 예측할 수 있도록. 자, 오늘 이 성경은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성경이 아닌 다른 책들이 있습니다. 야셀의 책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외경이라는 것도 있고 위경이라고 하는 것도 이 성경 외에 그 다른 책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 주신 책은 정경, 캐논 66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근데 이제 다른 책들이 또 있어요. 그런 책들은 이 성경을 보조하는, 성경의 진리가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도와주는 정도의 그런 자료가 기록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책들 가운데 무슨 책이 있냐면 에녹서가 있습니다. 에녹서. 오늘 이 에녹에 대한 기록이 창세기 5장 지금 24절까지의 말씀과 함께 성경에는 유다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유다서에 제가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당시의 모습이 11절에 보면 화했을진정, 당시의 모습이 가인의 길로 행하고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 살인을 했던 그 죄성을 가진 인간들은 그 이후에 상을 받는 발람 같은 거짓 선지자, 그리고 고라의 폐역,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이 고라의 후손들이 있었고, 12절에 보면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고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주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이 아담이 14절에 보면 아담의 7세의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인하여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경고하고 사람들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유다서의 말씀을 이 에녹서라고 하는 책에는 똑같이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에녹서 83장에 보면 땅은 거대한 군요를 삼켜 산들은 서로 부딪히고 언덕은 함몰되며 높이 솟은 나무가 뿌리채 날아가서 그 균열 속에 빠지는 것을 나는 보았다. 지금 앞에 읽은 내용들이 이 에녹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열매 없는 가을나무, 땅의 열매는 결실하지 않고 때가 와도 자라지 않고 나무의 열매는 지철이 되어도 맺힐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 에녹서는 당시 에녹이 얘기했던 그 내용들을 그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에녹서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녹서에는
악의 심판과 이 부패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정화시킬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간통하여 낳은 아이, 쫓겨난 천사가 낳은 아이를 사람 가운데서 없애버려라. 그 간통하여 낳은 아이가 바로 쫓겨난 천사가 낳은 아이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들은 서로 싸움을 하고 서로 죽이고 자멸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의 아비들은, 그러니까 그 자식을 낳은 천사들이죠. 이 천사들은 그 자식들의 소원을 들어줄 수가 없다. 그들은 영생을 원하지만 그들은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에녹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높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성소를 떠나 사람의 자손이 하고 있는 것처럼 아내를 맞이하고 여자와 더불어 지상에서 방탕한 생활을 즐기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들에게 알려주어라. 그들은 지상에서 평안함을 얻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죄를 용서받을 수도 없다. 그들은 자기 아들에게서 기쁨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이렇게 이 이름들을 보면서 또 후일에 기록된 천사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저 흑암 속에 가두겠다고 하시는 말씀들을 이 에녹서에는 아주 자세하게 그 쫓겨난 천사들이 이 세상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결혼을 해서 애를 낳을 것이다. 근데 그 천사도 그렇고 그 아이도 그렇고 하나님의 자비가 없다. 왜냐하면 천사는 천사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종은 종대로 종류대로인데 혼합을 시켜버려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했다는 거죠. 이게 제일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한 죄.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오늘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나 또는 이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사람이죠, 또 사람의 딸 사람이죠, 사람과 사람이 결합해서 네피림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성경의 난제라고 하는데 풀 수 없으니까 그냥 넘어간다. 그래 여러분, 이 성경의 비밀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커튼을 열듯이 하나하나 다 풀어주셔. 다 알게 해주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다니엘서가 다 풀리는 시대이고 봉하마라고 했던 다니엘서가 이제 열렸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인복하지 말라. 하나님은 벌써 5년 전, 10년 전, 15년, 20년 전과 다르게 지금 말세가 되면 될수록 점점 더 말씀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준비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에녹서라든지 또 야셀의 책이라는 게 있어요. 이 야셀의 책을 여호수아 10장 13절에 보면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저에게 원수를 갖까지 하였느니라. 야셀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저물도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랬어요. 여호수아서에 그 태양이 멈춘 게 야셀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 그리고 사무엘하 1장 18절에 보면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했으니 곧 활로레라 야셀의 책에도 기록되었느니라. 이렇게. 그 당시에 이 성경의 기자들은 야셀의 책을 참조했어요. 물론 야셀의 책이 지금 성경 안에는 끼어있지 않지만,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본처가 사라입니다. 후처가 아갈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 읽었던 에녹서 또는 야셀의 책, 이런 책들은 이 성경을 보조하는 참고서 정도이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참고서가 성경의 원리를 빗나가면 우리 절대로 그거 믿으면 안 되죠.
근데 그 성경을 다 뒷받침하고 있고 그 내용이 똑같아. 그런 걸 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몰랐던 네피림이라고 하는 존재도 이렇게 확실하게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의 이름이 야렛, 그 당시에 하늘에 떨어져 내려온 천사들을 보면서 내려왔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셨고, 그래서 에녹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 무드셀라를 낳고 나니까 이 아들 죽이면 끝이라고 하니까 경건하게 살기 시작했고, 그래서 유다서에 이게 에녹에 대한 기록입니다. 당시에 그 경건치 않은 자들, 경건한 말광이를 하는 심판하신다. 그러고 살다가 300년 동행하다가 에녹은 휴거돼서 낙원에 들어가게 되죠.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라멕, 아까 여러분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절망 또는 압제, 그런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라멕이 누굽니까? 노아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를 낳을 때 벌써 네피림들이 꽉 차 있고 얼마나 죄악이 관영하고, 노아 때가 이제 클라이막스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노아 때가 돼서 심판한 것이 아니고 쭉 죄악들이 점점 관영하기 시작하다가 이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한다, 탄식하고, 그리고 이제 멸망을 작정하면서 기간을 120년으로 주시지 않습니까? 120년, 그 기간은 뭐냐면 회개를 촉구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너희들은 반드시 멸망해. 물론 그 회개는 천사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게 아니죠. 천사들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던 자들인데, 그 영광을 직접 본 자들이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고 하는, 그건 그때 이미 심판은 끝났습니다. 그럼 누구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120년의 시간을 주었을까요? 사람의 딸들과 사람의 아들들. 거기에는 경건한 셋의 후손들 뿐만이 아니고 불경건했던 가인의 후손까지.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 그렇지만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죠. 그런데 이 노아가, 여러분, 참 내가 궁금했던 거예요. 노아가 자식을 셋을 낳습니다. 난 노아가 낳은 자식이 꽤 많이 있을 줄 알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아니야. 노아가 낳은 자식은 야벳, 셈, 함, 셋이었어요. 그 노아가 언제 그럼 이 아들을 낳았을까? 노아는요, 그 아버지 또 그 할아버지 무두셀라가 죽던 해가 홍수만 하던 해였죠. 그건 아시죠? 그리고 그 아버지 라멕은 777세를 살았는데 5년 후, 아버지가 죽은 5년 후에 노아의 홍수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같이 살았고, 물론 할아버지와 무두셀라와 같이 살면서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그 무두셀라는 자기 아버지 에녹이 끌려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경건하게, 너 내가 죽으면 심판이야. 그 노아는 그 무두셀라와 함께 정말 얼마나 경건하게, 얼마나 정결하게, 믿음으로. 그래서 이 노아가 애를 안 낳았다는 거야. 왜요? 애를 낳으면 내가 괜히 아내 기쁘게 하고 내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자식을 낳으면 심판을 받을 텐데, 혹시 이 자식이 저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나가 취하고 방탕하고 타락하면 그럼 어떡해? 그래서 자식을 안 낳았다는 거야.
이 노아가 그 족보를 보면 그렇습니다. 라멕, 무두살라, 위에 에녹입니다. 그리고 그 에녹이 무두살라를 낳고 엘리사라고 하는 자식이 또 있어요. 그리고 그 엘리사라는 자식이 딸을 낳는데 아슈무아입니다. 아슈무아. 그래서 이 노아는 라멕과 아슈무아라고 하는 그 에녹의 손녀와 함께 결혼을 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낳은 자식이 노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경건한 씨앗인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이 노아가 나아마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나아마. 이 나아마도 아주 경건한 그 믿음의 가정에 탄생된 딸이죠. 그래서 이 노아에 대한 기록을 야살의 책에 보면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멕이 180세 때 에녹의 아들 그의 삼촌 엘리사의 딸 아슈무아와 결혼을 해서 임신을 했고, 그리고 낳은 자식이 노아였습니다. 이 땅에 그의 날들이 쉼을 얻고 타락함이 없어지리라. 그러면서 그 이름을 쉼, 그리고 타락이 끝난다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며 젖을 떼고 그가 무두셀라의 길로 행하여, 이 노아는 무두셀라의 길로 행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의 길로 행한 자가 있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자가 있죠. 무두셀라처럼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온전하고 똑바르게 자랐습니다. 그의 살갗은 눈처럼 희고 또 장밋빛처럼 빨갛고, 특히 정수리에 있는 머리칼은 양털처럼 희고 눈은 아름다우며, 그가 눈을 뜨면 태양처럼 온 집안을 빈틈없이 비추고 집 전체가 환해졌습니다. 그는 산파의 손에서 벗어나기 바쁘게 일어나 입을 열고 정의의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산파의 손에서 딱 떨어지자마자 입을 열어 찬송 불렀대. 노아가. 할렐루야. 나 우리 노아가 이렇게 자라야 할 텐데 나 참 걱정이 조금 돼요. 어? 그래서 이 라멕 아버지가 겁이 나서 아버지 무두셀라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아버지, 별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저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보니 무서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선친 에녹 선지자님에게 가서 좀 물어봐 주세요. 이때는 에녹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에녹은 땅끝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냥 먼데 이제 가서 정말 경건하게 살고 또 이제 복음 전하며 뭐 살았겠죠. 에녹을 찾아가서 그 얘기를 하니까 에녹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상에서 새로운 일을 시도하시려고 하신다. 그 일을 나는 확실히 알고 있고 환상으로도 보았다. 나의 아버지 야렛의 시대에 천사 중에 어떤 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였다. 벌써 에녹은 천사의 타락을 보고 있었고, 보라, 그들은 죄를 짓고 규례를 어기고 여자들과 교접하여 이들과 함께 죄를 범하고 그 중에서 아내를 맞아요 자식을 낳는다. 그들은 지상의 영혼의 것이 아닌 육체의 것인 거인을 낳을 것이고, 너희에게 태어난 그 아들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지상에 살아남아 그의 세 아들과 함께 구원을 받을 것이다. 지상의 온 인류가 멸망을 당할 때 그와 그 아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에녹이 얘기합니다. 이건 에녹서에 있습니다. 너무나 확실하게 이 땅에 심판이 올 것이다. 그러면서 이 야셀의 책이라고 하는 곳 4장 16절에는 그때 당시의 모습을, 사람의 아들들이 이 땅에 아들들과 딸들로 번성하면서 그 시대의 여호와의 길로부터 떠났으며 그들이 자신들이 악한 습관들을 서로에게 가르치고, 악한 습관을 서로 가르쳐 악한 짓거리 하며 살자고 서로 충동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여 죄짓기를 계속하였다. 모든 사람이 자신들의 신을 만들었으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만들고 자신의 친척까지 강탈하고 약탈하며 땅을 더럽혔다. 친척들까지. 나중에 형제들끼리도 막 싸워 죽입니다. 그래서 땅에는 폭력으로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무드셀라에 대하여 여호와의 모든 말씀들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끊임없이 선포하면서 그들에게 매일같이 말했다. 그때 당시에 이 무드셀라와 노아는 끊임없이 매일같이 그 조상 에녹이 그렇게 300년 동행하면서 외쳤던 것처럼 똑같이 그 경건치 않은 사람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들이 천사가 아니고 그 메시지는 천사에게 하는 메시지가 아니고 사람의 아들들에게 회개하라고 전했지만 그들의 말을 들여하지 않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들이 목이 뻣뻣하여졌다. 성경은 그 표현이 강팍하다. 목이 뻣뻣하다. 오늘날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심판받을까요? 목이 뻣뻣한 자, 강팍한 자, 듣지 않는 자, 마음이 굳어졌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해도 무드셀라와 노아가 그렇게 목이 터져라. 이제 120년 후면 끝이야. 홍수가 나와. 하늘의 창이 열려.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시죠? 잘 들리시면 크게 아멘 해보시고 귀가 막히면 못 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네. 그들은 그들의 남편으로부터 폭력으로 그들의 아내를 뺐고, 그 남편 있는 아내를 폭력으로 뺐고, 그 땅의 가축들과 짐승들과 공중의 날짐승을 취하여 서로 다른 종류의 동물들 간에 교배를 시행했고, 그때 짐승들끼리 교배를 시켜. 지난 시간에 제가 네피림의 심판을 말씀드릴 때 얘기했죠? 하나님을 경록케 했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됐어요.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인 사람이 육체가 됐어요. 부패했다 이거죠. 타락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심판은 첫째는 타락한 천사들의 심판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수없이 아담으로부터, 아담은 이 라멕 시대까지 살았으니까 930년이니까 동시대에 같이 살면서 그 얘기를 다 해줬잖아요. 야, 네 할머니하고 내가 말이야 하나님 말씀 거였고 선악과 따먹었고 이렇게 망했걸랑. 근데 틀림없이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냐? 무드셀라 죽으면 끝이야. 그 얘기까지 해주고 아담도 죽었다고요. 그래 여러분, 이렇게 확실한 말씀 우리들은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잘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무서운 심판이 온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노아는 그 당시에 자신이 살았을 때 그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었다고 하는 것을 쫙 기록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특징이 뭐냐 하면 경건한 셋의 후손의 자손들, 그 자손들은 여러분 라멕까지 해서 하나님이 오늘 여기 믿음의 족장으로 이름을 기록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 경건한 자손이잖아요. 그 사람은 이미 홍수전에 다 죽었어. 마지막 죽은 사람이 무드셀라야. 홍수전에 다 죽어서 그들은 이 험한 꼴, 이 홍수의 심판을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창세기 5장 32절에 보면 그럼 노아가 언제 자식을 낳느냐 했더니 그동안에 자기
할아버지하고 전도하러 맨날 다니다가 그 애 낳을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500세 된 후 그때 이 세 아들을 낳죠. 예.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땅에 완전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에녹의 딸 나아마와 결혼했다고 했는데 그 나아마가 노아와 결혼할 때 몇 살이었냐 했더니 580살입니다. 놀라지도 않네. 그때 노아는 498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는 연상의 여인과 결혼을 했어. 그럼 여러분 애 낳을 수 있을까요? 이때 당시에는 900년 사니까 애 얼마든지 낳지. 이야, 노아. 예? 하나님이 짝을 그때 너 결혼해. 그리고 애기 낳아. 그래서 첫 번째로 야벳을 낳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크게 하셨다. 야벳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하셨다. 창대하다 그 뜻이잖아. 야벳. 그리고 셈을 낳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로 이 땅 가운데 후손을 번성케 하셨도다. 셈의 이름의 뜻입니다. 예. 그리고 502세 때 노아가 이 셈을 낳았더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창세기 5장 30절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네. 그러니까 똑같아. 그 기록으로. 그 노아는 여호와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들을 번성케 하신다.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의 때를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시면서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바로 마태복음 24장 40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강해하면서 과연 공중 재림이 언제 있을 것인가, 또 지상 재림은 언제인가, 분명히 예수님이 오시는데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666의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그 시절이 계시록 13장이라면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될 때 그 바로 전까지 하나님의 경건한 후손들은 그 험한 꼴 보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미리 데려가셨어.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복음을 증거하는 절장 권세를 가진 그런 복음의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이리 올라오라고 말씀하셔서 하늘로 낫같이 올라가는 랩쇼, 휴거가 일어나. 여러분 이 일이 있기 전에 누가 휴거당할 자인가요? 경건한 자, 세세 후손. 오늘 이 후손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 후손들은요 그렇게 살았어. 정말 그 아비들의 교훈을 받으면서 혹시 잘못될까봐 늘 회개하면서 에녹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은 이 홍수의 고난 속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남은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으로 집어넣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재림의 때를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셨고, 그러므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덫에 빠지지 않게 하라.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생활의 염려, 술 취함, 방탕함,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불신. 이 말씀을 사람들은 믿지 않고 롯의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여겨. 오늘 여기엔 그런 분 없죠? 오늘 이렇게 성경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걸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천사 나팔 소리와 함께 오늘 경건한 자손의 이름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마지막 666의 일곱 대접의 심판의 얼날에 들어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오실 날은 정말 너무너무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은 비밀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때를 살고 있으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백성들이 많으니 그들을 깨우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지혜로운, 가장 능력 있는, 가장 아름다운, 가장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차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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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예배를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지금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이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정욕으로 죄악으로 우상숭배로 아버지여 이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빠져들어갈 텐데 오늘 하나님은 경고하고 당시에 사람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에게 120년 동안이나 긴 시간을 말씀하시고 회개하라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에녹을 통하여 무드셀라를 통하여 노아를 통하여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여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 노아와 그 세 아들과 자부 8 식구에는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텐데 오늘 회개하고 오늘 깨닫고 오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우리가 딸을 부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밖에 알보기 없나이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이 말씀 따라 우리 주님을 따르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완전한 자 노아 같은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경건하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하여 힘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영혼 더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에녹이 외쳤던 것처럼 경건치 않은 자들의 경건치 않은 말과 행동을 하나님은 심판하시리라 정죄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요 불만을 토하는 자요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 입으로 자랑을 말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원망이 사라지게 하시고 불평불만이 떠나게 하여 하시고 정욕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당을 짓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입으로는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익을 위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너희들의 믿음을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라. 자신을 믿음 위에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늘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버지 하나님, 분열을 일으키는 자 없게 하시옵고 육에 속한 자 없게 하시옵고 성령 없이 살아가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 떠나 사는 어리석음을 범치 아니하도록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회개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경건하게 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앞에 아멘. 주님 순종하겠나이다. 오늘 에녹의 이름이 순종이었듯이 에녹의 이름이 구원 나를 바쳐 드립니다 했듯이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았듯이 아버지여, 이제 무드셀라가 죽던 그의 그 시간에
노아의 홍수가 임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다 마지막 때로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그 하나님의 계획이 다 정확하게 이루어진 걸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바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하나님이여 경건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실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적 그리스도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며 이 세상 사람들에게 666의 표를 받게 하며, 그리고 스스로 왕으로 등등할 그때가 오기 전에 아버지 우리 깨어서 기도하고 늘 영으로 기도하며 주인 사명에 충성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속히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가장 지혜로운 인생, 가장 축복받은 인생, 오늘 하나님 세세 후손에게 내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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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들을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